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시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미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 자주 들으셨죠?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위기도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비관해서 낙담을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위기에 처했더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위험으로 몰고 간 사람과 위기를 기회로 맞이한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를 우리 가롯 유다와 시몬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결박당하도록 넘겨준 유다. 예수님이 유죄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노예값에 해당되는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받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아마 드라마에서 나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신용을 하자면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은돈 30을 성전에다 던지고 그리고 이제 물러나서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그게 유다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끌고 갔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마당까지 갔는데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와서 말했어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그러고 얘기했으니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부인을 합니다. 3차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3번째는 아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내가 요즘 말로 하자면 그거죠. 내가 그 사람 알면 뭐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든지 성을 바꾸겠다 그러든지 뭐 심지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주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웁니다. 그 전에 이제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교회 성장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위에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아까 우리 부부가 사기를 당했든지 아무튼 그 분양받았던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우리 가까이에 이 비만과 합병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저 방송실에서 섬기는 우리 김정원 형제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90 몇 킬로가 나갔었대. 도저히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60 킬로 조금 넘는 사람이라. 어느 날 책을 썼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책을 썼는데 책이 출판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릴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먼저 준다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죠. 그냥 순간적으로 저도 출판사를 했던 사람이라 책 아무나 쓰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봤더니 이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2개를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90 몇 킬로가 됐으니 96킬로인가 뭐 그랬대요. 그러면 쓸만하지만 그래도 뭐 이건 전공자가 쓰는 거지. 그랬더니 또 봤더니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출신이더라고요. 대학원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의껏 읽고 지금까지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 과일 다이어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난 산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지금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어서 아침 과일 다이어트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보면 적어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3가지 단계는 꼭 거쳐야 돼요. 첫째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식이 없이는 사람들은 희생을 치르러 가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것도 없고요. 위기의식이 없으면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돈도 들이질 않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있죠. 제일 많이 마음 먹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마음 먹는 거 연초에 그죠? 살 빼는 거. 실감 나시는 분들이 다 대답을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이어트.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영어 개발.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은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고 영어 개발. 근데 연말이 되면 거의 그 모양이죠. 그 모양이 아니라 허리는 약간 굵어지고요. 영어는 1년 지나는 바람에 단어도 더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비만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영어를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면 사람은 변화를 위해 바로 노력을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기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 진짜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왕이 정말 아끼는 큰 인물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를 구원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당시엔 더 심각했는데 이 나병이 악성 피부 질환으로 고치기 힘든 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 격리가 돼가지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는 아주 몹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는데 어린 소녀는 엘리사와 그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사이로 걸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을 거기에 뿌렸을 때 그 물이 전부 맛있는 건강한 그런 물이 돼서 사람들이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함께 출정을 했어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계곡을, 땅을 파라 그랬거든요.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믿음은 진짜 단순해야 된다 이래요. 자, 일주일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찾았는데 계곡이 얼마나 말랐을까요? 그런데 땅을 파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땅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또 땅 파는 일을 언제 시키는지 아세요? 저는 군대에서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 부산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군인들을 월급 주는 만큼 놀릴 수는 없고 뭔가 시켜야 되는데 시킬 일은 없고, 그럴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땅 팠다 묻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안 나올 땅을 파는 거를,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땅을 파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바닥이 난 땅을 파려는 거예요. 그런데 순진하게 단순하게 믿자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계곡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모압을 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호소했습니다. 그에게 빚을 준 사람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아들 둘까지 다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이 준비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이 가득 차도록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여유 있게 살도록 해준 거, 이걸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직접 봤든지 들었든지 아무튼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관한 많은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라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작은 소녀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그 말에 콧방귀를 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 나병이 얼마나 몹쓸 병인가를 알았어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낫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위기의식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 그럭저럭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럭저럭 사는 게.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죽지 못해 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저 그냥 법 없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 그럭저럭 사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주 뭐 가난하지 않아서요, 살만한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로 느껴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를 느끼는데, 하는 경우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안 읽은 거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신 적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신 적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여겼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로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childish하고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hildish, 이거는 뭐냐면 애 같다, 유치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childlike는 순진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 이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억양을 보면 알아요. 저 어린아이와 같나요? 이러면 이거는 욕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으셔서, 이러면 이건 칭찬이에요.
이 영어로는 childish하고 childlike가 분명한데 이 억양을 들어보거나 앞뒤 문맥을 봐야 그 뜻이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는 짓이 꼭 3살짜리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 긍정적인 의미예요. 조금 아까 우리 민수희 자매가 간증했는데 childish 같아요? childlike 같아요? 그죠? childlike 같죠?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게 아무튼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순진한 마음에 울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제가 휴지까지 티슈까지 사다 놨잖아요. 사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맞이하면서 눈물이 안 나면 그건 좀 어딘가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안 울면은요,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나아만 장군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지닌 그는 작은 소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자기 와이프를 돕는 어린아이가 얘기했는데 그 시리아 왕한테 가서 얘기할 때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걔가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건 여간 순진하지 않고는 그렇게 전달 못해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왕한테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는 저를 고쳐줄 의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는요, 시리아 왕한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누가 가서 제가 암에 걸렸는데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에 이 암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통령이면 어떨 것 같아요?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웃나라에 그런 의학이 발달돼 있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의식도 있었지만 작은 소녀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순진함과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엘리사를 지칭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하고 말한 작은 소녀의 말을 그대로 시리아 왕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진정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 부하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병이 꼭 낫도록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은 왕을 대하는 예우를 깍듯이 갖추어서 그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하고 옷 10벌을 가지고 와서 시리아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요. 역시 그의 겸허하고 그리고 예의 바른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새 번역에도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는 겸손히 간청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잠언에 나온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영광이 따를 것을 약속해 주셨고 겸손을 교훈하실 때는 그와 반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있을 결말하고 꼭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따릅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잠언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평생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요것만 담고 싶어요. 딴 거를 너무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서 전 두 가지만 한번 온유와 겸손만 담고 싶어요. 겸손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중요한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역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 번역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웃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조롱하면 아무튼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위기의식과 아울러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종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신하 나하만의 나병을 부디 고쳐달라고 하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옷을 찢어요. 거긴 열받으면 거의 옷을 찢었나 봐요. 야, 이거는 나보고 뭐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게 될 말인가? 그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이거 완전히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는 왕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겠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군마하고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군사령관이면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하죠. 엘리사가 그래도 막 뛰어나와서 맞이하고요. 자기 앞에 무릎까지는 꿇지는 않더라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픈 곳에다가 손이라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난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럼 아마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사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발길을 돌이켜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하고 점잖은 사람, 이 나아만도요,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 겸손하고 그리고 점잖은 나아만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자각증상이 예민한 지체가 있고 자각증상이 예민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끼손가락 손톱 밑에 밤가시 하나 베기면 여러분들 오늘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 못해요. 난리칩니다. 그거 빼기 전까지는. 자각증상이 예민한 지체예요. 그런데 뇌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그런 거는 자각증상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췌장, 폐 같은데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뭔가 좀 이상해 그러고 가보면 거의 말기예요. 거의 말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자각증상이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꼭 달려와서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못 살겠다고. 그런데 꿋꿋하게 아무튼 묵묵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평소에 잘 살펴봐야죠. 이런 분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한테서 자각증상이 일어났다 거의 사표 쓰려고 갖고 다닐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말기예요. 말기. 저희 집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도 자각증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까지 얘기하면 그럴 거.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요새 맘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조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우리 내가 형 얘기를 했네 이런. 2부 예배 때는 안 하면 돼. 2부 예배 때는 하면 되는데. 저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저런 분은 안 계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제일 떠들어요. 아무튼 모이면. 근데 꿋꿋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 살펴드리지 않으면 진짜 그분에게 자각증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 제일 간단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쪽이에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대신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끝이에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때는. 그래서 평소에 자각 증상이 없는 지체에 대해서 건강검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 잘 챙겨드려야 돼요. 오늘 칭찬 한번 할까? 우리 광남 형제도 그쪽 아닌가? 자각 증상이 많아요? 옆에 와이프가 비웃는 거 보니까 자각 증상이 예민한가 본데.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 잘 챙기시기 바래요. 자, 이제 다시 나아만 얘기로 갑시다. 나아만.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강물보다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단 강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 저 위에 상류 샘물 흐르는 거, 헐몬의 이슬이 쫙 해가지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깨끗해요. 근데 밑에 콸콸콸콸 흘러가는 물들은